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다면 그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좀 장난기가 많은 자녀라면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를 한두 번 정도 시장을 데리고 다니다가 잠깐이지만 잃어버리신 적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름을 부르며 막 돌아다니면서 발바닥이 헤어지도록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그 온갖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또 혹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맡은 아주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서류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순간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때는 우리 모든 신경과 에너지가 오직 잃어버린 바로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그 순간만큼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한 마음은 우리의 삶의 어느새 최우선 과제가 됐던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경험은 우리의 신앙 여정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속에 한 사람, 삭개오는 바로 그런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는 부유했고 지위도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유대의 배신자로 그렇게 낙인 찍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멈추신 후 그리고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예수님은 단순히 그를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과 일반 사람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관점으로 익숙한 어떤 세상의 경험으로 바라보던 그 인생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루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존귀한 자인 거예요. 너무나 충직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를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삭개 앞에 멈추셨고 그리고 직접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함. 여러분, 그날 수많은 관중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길가에서 몰려왔습니다. 왜? 이때만 해도 예수님은 유대 지역의 가장 뛰어난 스타였어요. 사람들은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했고 분위기는 그 사람들의 막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삭개오는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겠어. 그래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삭개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는 단순히 뭔가를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이 아니라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리가 없어. 나는 그냥 멀찍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볼 수만 있으면 만족해.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나무 위에 올라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 속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왜 걸어가지 않고 멈추셨을까? 예수님의 멈춤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그리고 그를 향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삭개오야.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현봉아, 연수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 입장에서 이 순간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늘 조롱과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죠. 왜냐? 세리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을 대신하여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고 그 중에 일부분을 소위 말하면 이게 수익금으로 받아서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로마의 앞잡이라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세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비난의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이 거덕한 그런 눈빛으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가수의 축제나 콘서트에 갔는데 여러분 너무 멀리 있어요. 공연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앙망하던 가수가 여러분을 딱 집으면서 여기 계신 당시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유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놀람과 설렘 그리고 벅찬 감정으로 막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삭개오의 마음이 바로 그랬을 겁니다. 그는 놀랬고 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으로 맞이했다. 당황했지만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을 거절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언제든지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을 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공부할 때가 IMF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달러당 2,400원, 2,600원 정도 했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계속 도서관에 가서 기도만 하고 눈물로 기도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 학생들마다 레터박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레터박스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친구들이 이름도 모르는 친구들이 20달러, 30달러씩 헌금해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랄 로버츠 대학에서 저한테 뉴스레터를 딱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으로 가면서 이제 뜯어보는데 그날의 그 목사님의 메시지의 주제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God is touchable God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거리에 계신 분이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그냥 도서관까지 계속 울면서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어려워하는 이 고민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구나. 내가 손댈 수 있는 거리에 계시는구나. 나의 피난처가 기꺼이 대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그 걱정했던 게 순간적으로 다 날아가고 그 감격으로 정말 몇 달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댈 수 있는 그 가장 가까운 데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처럼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라고 막 주저하면서 막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누군가 앞에 멈추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실 수도 있어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내려와 예수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굿뉴스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배드 뉴스들이 많아요. 그냥 틀면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지만 성경을 보면 그냥 굿뉴스잖아요.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증거가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약속을 바라보질 못하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영어로 어드저스트라는데 그 조정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과정을 7단계로 한 어떤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그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딱 일치가 되는 순간에는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게 없죠.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7절은 흥미로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실 때 군중들이 수군거리며 막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그 말 속에는 비난과 실망 그리고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지? 다 판단하는 거죠. 자기의 주장, 판단.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어떤 선한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에서 삭개오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거예요. 이미 어떤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 나라를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께는 군중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영향력을 주는 어떤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효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 속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저 사람을 돕는다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자꾸만 생각만 하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느냐가 사실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해를 앞둔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우리 마음이 너무 드라이해요. 메말라 버렸어요. 눈물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것을 봐도 공감하는 능력이 확 떨어집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그 잔에, 기도의 잔에 기름이 진짜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한 것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은혜 없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삭개오의 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세상이 뭐라 하든 소외받고 상처받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훈련을 하고 선교사로 파송할 때 가장 마지막에 단계에서 시험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특히 조의선교회라는 단체에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는 교회지만 그 선교사의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진 것 때문에 몸이 무거워져서 헌신하기도 힘들고 뭔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가는 것도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곳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땅이 아프리카라면 아프리카에 대해서 배우고 아프리카를 경험하고 아프리카를 생각하고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 사람은 어느새 적응의 단계를 끝나서 막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빌리지를 만들고 또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 무거운 나 자신을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이것을 질질 끌고 선교제 가면 싸움만 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 사랑, 헌신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자유로울 거고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거예요. 군중의 비난 속에서도 담대히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평가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2025년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8절의 제목이 뭘까요? 주제가 변화입니다. 변화. 자, 여러분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영향력이었어요. 그는 세리장으로서 물질과 권력을 위해 막 수량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많이 더 높이가 그의 인생의 모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변화의 증거입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어떤 감정에 휘말려 나온 선언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돈과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으로 충분한 삭개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면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비포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애프터는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나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 때로는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 신앙이 정체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는 만나고 있는가? 만났던 사람이라도 매일 만나야 되잖아요. 매일 만나를 주셔야지 만나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먹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어떤 사이즈에 필요한 기도의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사역도 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그냥 딱 압축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체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분의 끝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는지를 보여주는 한마디로 복음의 핵심이다. 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고 또 우리 가족의 누군가하고 여러분의 친구와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면받던 사람들이었고 제 가운데 길을 잃은 우리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십자가가 그 증거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명만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은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서 바로 잃어버린 자, 낙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들을 잃어버린 자를 품고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든 안 맺든 그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교회도 세상에서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